할렐루야. 네. 이 저녁에 하나님을 사모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나오신 성도님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앞에 보시는 대로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하여 라는 말씀으로 나눕니다. 어느 경제월간지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가치관이 확립된 회사는 뭐가 다를까? 라는 제목의 글이었는데요.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이런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라면의 본질은 면발이다. 국물과 양념이 아무리 그럴싸해도 꼬불꼬불한 면발이 아니면 라면이 아니다. 그렇다면 기업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기업의 가치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기업의 존재 목적입니다. CEO에서부터 말단 직원에 이르기까지 직원 모두가 동일한 가치관을 가지고 일사불란하게 함께 일을 해나간다면 그 기업은 성공한다는 주제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글은 기업을 위해서 쓴 글이긴 하지만 우리 교회에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도 이 글이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교회의 존재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답을 해보고자 합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길 잃은 어린 양처럼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존재로서 지음받은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을 보면 천상교회라고 나오는데요. 하늘에 있는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4장의 말씀은 주요 내용이 성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고 경배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5장에서는 성자 예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두 장 모두 다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내용, 주님께 예배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서도 영원토록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단 한 가지라고 합니다. 바로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17절에서는 소년들이 나오는데 이 소년들은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었습니다. 18절에는 사무엘이 나오고 있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멸시했다고 나옵니다. 그 반해서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세마포 옷을 입고 예배하는 일에 쓰임받았습니다. 두 가정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홈리와 비느하스의 그 가정, 엘리 제사장의 가정은 몰락하였고 사무엘의 가정은 높이 들려 쓰임받는 축복을 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참된 예배자로 마음을 다할 때, 온전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움받을 때 그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릴 때 인생의 회복이 나타납니다. 예배를 잘 드릴 때 어긋난 가정이 주님 앞에 회복되어 기쁨으로 영광을 돌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예배를 온전히 드릴 때 막막했던 문제들이 풀리고 회복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때 내 몸을 억눌렀던 모든 질병도 낫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예배자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인식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 어떤 것들을 회복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 바로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본론입니다. 그 첫째는 우리는 올바른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정체성이란 게 뭘까요? 내가 누구이고 나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인지를 분명히 알고 인지하고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아이덴티티라고 하는데 이 정체성은 교육학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청소년기에 아이들에게 정착이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기의 아이들이 긍정적인 자아 정체감을 갖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나는 정말 쓸만한 사람이고 이 공동체에서 인정받고 있으며 나는 이 집단의 목표에 순응하고 있고 그리고 나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아이들이 생각하고 나아갈 때 그 아이들의 삶이 정말로 귀하고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바로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누군가 질문했을 때 예,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아동부 아이들과 함께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는 정체성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이 질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 말이 아이들 입에서 튀어나오기를 바라면서 4주 동안 연속해서 이 주제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아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무개야, 너는 누구니? 너는 뭐 하는 사람이지? 라고 물었을 때 아이들이 뭐라고 했냐면 예, 나는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너무나 놀랍게도 대부분의 아이들이 비슷한 대답을 했어요. 나는 공부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 같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아직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은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4주 동안 연속해서 말씀을 전한 후에 마지막 4번째 주가 되었을 때 다시 물어봤습니다. 아무개야, 너는 누구지? 너는 뭐 하는 사람이야? 했더니 그제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라는 대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뻤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황상민 교수님이 쓰신 독립연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정체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1950년대에 인디언 보호구역에서 자라던 젊은이들이 마약이나 알코올 중독자가 되거나 폭력을 일삼거나 하는 사태가 유난히 심각하게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그 원인에 대해서 연구했는데 그중 미국의 에릭슨이라는 심리학자는 그 연구팀과 함께 인디언 보호구역에 들어가서 그들을 연구했습니다. 인디언 보호구역에 사는 아이들은 그들이 다니는 학교에 선생님이 대부분 모두 백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은 선생님들로부터 학교에서 야, 너는 왜 인디언 짓을 하고 다니냐? 라는 꾸지람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이 아이들이 집에 돌아가면 인디언 부모님들이 계시죠? 인디언 부모님들은 야, 너는 왜 백인 흉내를 내고 다니니? 이런 말씀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혼란스러웠던 겁니다. 아이들은 혼나지 않기 위해 인디언 색깔도 아니고 백인 색깔도 아닌 자기 정체성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 애매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애매하게 했던 이 행동들, 이것이 아이들에게 무기력감과 그리고 좌절감이라는 결과를 가져왔고 결국 아이들이 마약에 손을 대고 중독에 빠지고 알코올에 빠지는 문제를 일으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체성의 혼란이 바로 이 시대 우리 주변에 있는 젊은이들, 크리스천 가정에서도 그 아이들이 겪고 있는 갈등입니다. 교회에 오면 예수 믿어야지, 예수님께 바로 예배드려야 해, 이렇게 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가면 친구들은 그 아이를 무시하고 따돌리고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아이를 돌려놓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면 크리스천은 이유로 아이들이 섞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고등학생의 경우 혼전 순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아니 그런 구닥다리 같은 생각을 아직도 하는 거야? 라고 핀잔을 듣기 일쑤라고 합니다. 이렇게 어느 곳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아이들이 왕따를 당하고 정체성에 혼란이 오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자신만만하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야 라고 당당하게 자기 정체성을 갖고 있는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이들은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공부를 하는 것도, 좋은 대학에 가야 하는 것도,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도 모두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기 위한 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향해 앞으로 정진해 나갑니다. 그러니 이런 아이들은 공부하다가 힘들면 어떡합니까? 기도부터 합니다. 엎드려서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믿음이 자라면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들이 더욱 든든히 성장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져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올바른 예배자가 되기 위해 어떤 것을 회복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갈망과 회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 오늘날 성도님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의 초점이 전부 이 땅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기도 제목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내가 어떤 기도를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딸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좋은 남편 만나서 시집가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병 고쳐주세요. 대부분 우리는 온갖 다 땅의 것만 기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런 기도들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치 엄청난 박해 속에서도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며 주님을 갈망하는 기도를 드렸던 그 기도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해진다는 것은 시야를 넓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땅에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우리의 시야가 넓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고 꿈꾸고 나아가는 그런 곳에 마음을 쏟을 때 그때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후에 마땅히 이러한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해주기 위해서 주님이 요한을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누리지 못하다 보니 그저 눈에 보이는 현실에만 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가장 많이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틈만 나면 원망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열악한 광야만을 보았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은 바라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에만 안주하고 현실에서 계속 절망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돌아봅니다. 교회에 왔다 갔다 하지만 결국은 것은 땅의 현실입니다. 그것만 보고 사니까 날마다 죽겠다는 말이 나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강력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땅의 것만 보고 절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멀리 눈을 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현실에 초점을 맞추고 안달복달하는 그런 탐욕을 부리는 이에게서 반드시 찾아오는 좌절과 절망으로 미끄러지는 인생이 아니라 멀리 눈을 들어 광야에서 열악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이 아픈 현실을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셋째로 우리가 올바른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그 기쁨을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누리는 그 기쁨의 실체, 그 기쁨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 기쁨이 땅에 있는 현상으로서가 아니라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재감을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본질을 기뻐해야 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주님이 십자가의 지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구원의 감격,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확인하고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이란 무엇입니까? 구원의 감격이란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구원받은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 감사와 기쁨을 묶어서 구원의 감격이라고 부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 믿는 생활이 기쁘고 감사하고 기대와 감격이 넘치십니까? 아멘. 아멘. 아니면 아무런 감격과 기대도 없고 열정도 없습니까? 복음을 다시 들어 잃어버린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복음을 다시 들을 때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곳에 마귀와 병마가 달아나고 죄악이 사그라집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새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복음을 다시 들고 잃어버린 구원의 능력,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